예, 요즘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권면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등산이 아주 좋으니까 등산을 한번 해보시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높은 산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등산인데, 그렇게 등산해서 산 높이 올라가서 그 높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여기에 신비함, 웅장함, 그리고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줘서 답답했던 마음이 확 트여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이 있으시거나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가까운 곳에 기회를 얻으셔서 한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제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산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마음이 확 트여지는 그런 좋은 경험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산 높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본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 도시는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 가운데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가장 멀리 나가는 도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산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진짜 이 세상이 내 발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이라고 할지라도 산 높이 올라가서 보면 개미 새끼만하게 그렇게 보여져서 그 속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 삶의 모습 자체가 개미 새끼처럼 아주 조그맣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아무리 큰 집이라도 바라보면 그 집이 아주 우습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오히려 내 마음은 확 열리면서 넓어지면서 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복잡한 일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본다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우여곡절이 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인생 가운데 가끔씩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번쯤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는 소망들이 어찌 보면 개미 새끼만 한 것이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높은 산에 올라와서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복잡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하나도 복잡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한 번쯤 살면서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사실은 이런 기분을 한 번쯤 맛보는 것이 꼭 필요하기도 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살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봐야 된단 말입니다. 아웅다웅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 인생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리차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쓰기를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된 내용은 제목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에다가 목숨을 걸고 사는데 이거 정말 불쌍한 일 아닌가, 이거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라,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올바른 지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아주 멋진 광경을 내려다보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높은 산에서 숨을 한번 몰아쉬시고, 이 땅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집,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내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그래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여기다 두고 우리 몸 자체가 저 산 높은 데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진짜 사소한 거다, 아 그래, 그렇게 오늘 속상하고 그렇게 잠 못 자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했지만, 야 뭐하러 그렇게 하고 사니,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말도 걸어보시고, 뭘 그렇게 슬퍼? 뭐가 그렇게 미워? 뭐가 그렇게 안타깝냐? 뭐 그렇게 죽겠어?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보십시오. 아마 그 말을 듣는 내 자신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그렇구나. 진짜 그래. 뭘 그까짓 게 그래. 사는 게 그런 건데 뭘 하면서 한번 정말 털털 털어버리고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내가 살면서 괴로웠는데, 정말 내가 피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시고 또 마음속에 위로를 받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인생의 여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충만하게 체험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할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네. 오늘 뒤에 있는 분들하고 거리가 좀 멀지요? 네, 오늘 날씨가 유난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방학인가 봐요, 아마. 저만 모르는 것 같아요. 시간이 뭐 갑자기 바뀌었나, 다들 어디를 전부 휴가를 가셨나, 앞뒤가 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이 없어도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닌가.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고 아무리 등산이 몸에 좋다고 할지라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여유와 자유를 얻으려면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산에 올라가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시력은 실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요즘 뭐 어른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이 말을 아주 실감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제 실력이 떨어집니다. 점점 글씨가 안 보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재작년서부터 설교하면서 몇 가지 발악을 해봅니다. 한 번은 패드를 가지고 와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이렇게 키워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패드를 놓고 이렇게 글씨를 키워서 설교를 하려고 한참 해봤는데, 글씨를 키워놓으니까 화면이 작아서 설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설교하다 못 찾아서 헤매다 그만뒀습니다. 하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이 패드는 손으로 하는 게 확당하게 안 되겠으니까 다시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해서 노트북 컴퓨터를 가져왔더니, 제 컴퓨터가 조금 오래돼서 배터리가 금방 가져오면 20분 만에 금방 삑삑삑삑 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설교 시작했는데 끝나기 전에 배터리가 나가버리면 이게 큰일이다 싶어서 불안해서 못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가 오래가는 컴퓨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여기서 그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점점 제가 실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돌아와서 폰트를 조금 늘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0폰트에서 11로 올라가고 11에서 12로 올라가고 12에서 지금 13에 올라가니까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얼마나 슬픈지, 큰일 났다. 이제 조만간 내 실력이 점점 없어질 것인데,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 보지를 못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보지를 못해. 산에 높이 올라갔는데 내려다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개미 새끼 살아가는 것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우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가도 시력이 없으니까 그걸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믿음의 안목을 넓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시력을 얻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실력이 있어서 세상 것들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 정도는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점점 안타깝게도 나이가 먹어서 실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믿음이 점점 떨어지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지금 누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잘 보이십니까? 제가 잘 보이는 분은 실력이 있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 실력이 없는 분들이 좀 있어. 지금 가물가물해. 앞에 누가 있는지, 뭐 목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가물가물해. 실력이 없어진 거야 이제. 졸려오니 뭐 보이나? 앞에? 다 안 보이시나 본데? 아바시. 여러분, 우리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마음의 눈이 있어야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야 자연의 신비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의 안목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껏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을 만날지라도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가면 말씀만 붙잡고 가면 실패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 아래서 형통하게 되고 성공만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잘 되는 것, 안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내 몸에 힘이 빠져서 건강이 약화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해도 말씀만 붙잡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있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연약해도 당연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말씀만 붙잡으시면 믿음의 눈이 활짝 뜨여지기만 하면 당연히 주님과 더불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몸이 좀 아파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경제적 상황이 조금 나쁘더라도 또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만 붙잡으시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다시 아름답고 귀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기만 하면 어디를 가도 형통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형통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붙잡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태산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험곡은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빨리 가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은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지고 이렇게 신나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살만 나는 세상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살만 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인생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인생이 과연 행복했겠습니까? 물론 행복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다 보면 대부분 불행했습니다. 대부분 어려웠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배고프면서 살 수밖에 없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살만 나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거꾸로 보면 죽을 맛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피난살이와 비슷한 삶이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그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슬퍼하고 옛날에 그때 종살이 할 때는 먹을 거라도 마음껏 먹었었는데 자유를 얻었다더니 오히려 배고파 죽겠다. 나를 살려준다더니 여기 나와서 무서워 죽겠다. 여기 오면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한 인생이 있다고 하더니 아니, 행복하기는커녕 불행해 죽겠다. 이렇게 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결국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은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야만 했었고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40년 세월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에 보내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이 삶의 과정을 다 통과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기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릅니다.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너와 내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과정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은 어차피 살아갈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의심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40년 광야 생활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고난이지만 내일은 맑은 날이 온다. 오늘은 비록 외로운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의 땅이 있다.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아하, 가나안 땅을 생각하니까 지금 견딜만 하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생각하니까 이거 오히려 견딜만 하다. 사는 게 다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래,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외로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좋을 때가 있고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아닌가. 어렵다고 두려워할 것 없다. 조금 지나면 다시 좋은 날이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삶의 질이 훨씬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민족 전체가 두려움에 떨고 벌벌 떨고 부정적인 인식 속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희망과 소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원수 같은 저 가나안 백성들이 비록 장대같이 키가 크고 비록 모든 물질의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밥이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살면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나 갈렙처럼 세상의 대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 저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세상이 다 밥이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들어갔는데 그 정탐 들어가 있는 그 상대방 대적들 아닙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이북 땅에 가서 김정은이를 비롯한 북한 군사들이 쫙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보고 야 무서워, 저 사람들은 막 지금 핵을 가졌는지 몰라, 뻥 터지면 나 죽을지 몰라,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보니까 김정은이를 보니까 그 밥이야, 밥. 무슨 밥일 것 같아? 돼지고기 스테이크요. 그 얼마나 맛있어 보일까? 아무도 안 그런가 봐. 군대를 보니까 저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하고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사는 일이 편했겠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살았고요. 똑같이 배고픔 속에 살았고요. 똑같이 목마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더 힘들어.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지도자요, 갈렙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인생은 훨씬 더 고달픈 것 아닙니까? 다른 백성들처럼 불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백성들 잠잘 때 오히려 잠자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연약하고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절망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속에도 꼭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힘들고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어찌하든지 도리어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겠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실제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들이 꼭 이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넘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에 맞서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는 가정이 꼭 되시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9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능력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믿음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아무리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문제가 없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일이 그저 만사오케 되는 것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내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 전체에 아무 문제 없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저절로 되는 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니다. 새벽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응답이 팍팍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깊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오는 것보다 신앙생활 때문에 가슴에 멍이 들고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빠져버리거나 여기에서 포기해버리지 말고 이것에 사로잡혀 질질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때를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뭔지 압니까? 제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좀 벌떡 일어나게 해달라. 아픈 사람한테 손만 대면
금방 낫게 해달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나중에 하다 안 돼가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하고 좀 타협을 했어요. 아버지, 안 고쳐주시는 건 괜찮은데 그냥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떻게 자국이라도 좀 남게 해달라.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 그 유명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기도만 하면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막 손자국이 몸에 시퍼렇게 막 나는 거예요.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는데 기도만 하면 손바닥에 여기 막 손자국이 막 시커멓게 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그걸 보니까 내가 기도가 막 저절로 나오더라고. 산에만 가면 나도 그 기도가 나오는 거야. 막 손 얹어서 기도만 하면 여기 해달라. 잘 안 되더라고요. 쭉 목회를 하고 오래도록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든든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 돌이켜보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많아서 후회스러운 것이 많습니다만 저도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으로서 돌이켜보니까 가장 부끄러운 것은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흔들린 거예요.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흔들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흔들립니다. 가장이 멋지게 자리를 탁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힘든 일 있을 때 진가가 나타나는 거 먼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좀 쌍스러운 표현 하나 쓸게 죄송합니다. 해딱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를 해봐도 그래. 해딱 하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살다 보면 이랬다 저랬다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일관되게 믿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세상의 환경을 자꾸 변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꾸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 믿음을 좀 보고 싶어 하시나 봐. 바람 불 때는 어떻게 하는가? 비 올 때는 어떻게 하는가? 햇빛 쨍쨍 쬐 때는 어떻게 하는가? 감사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슬플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한번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제 말씀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꼭 제 말씀을 한 번씩 떠올리십시오. 지금 어려운 일 당하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내가 의연하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가만히 앉아있기가 벅찰 만큼 들고 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싶으십니까? 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 행복의 순간에, 이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때 살만하게 됐다고, 이때 조금 좋은 일이 됐다고, 이때다 싶어서 오로지 내 생각만 하고 오로지 나만 살찌우려 하고 오로지 나만 배부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거 하나님 보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붙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랬습니다.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크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상보다도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인생 가장 소중한 분, 가장 귀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렇게 말씀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되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갈렙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전체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힘과 용기와 소망이 생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을 앙망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이 세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피곤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에 날개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뭉개고 앉아있는 형편 속에서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피곤한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일어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믿을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실망시키지 않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만,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결단코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을 온전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가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교육이 중요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입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없어져도 주님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계산을 가지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그래서 안 된다고 낭망하고 주저앉고 그리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훨씬 좋은 것으로 내 인생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훨씬 행복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훨씬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록 꼬인 일이 있고 지금 비록 연약한 가운데 있고 지금 비록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반드시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두 번째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 자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해 주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야 산다.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도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도 대화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면 주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 된답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그대로 스톱해야 됩니다.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순간에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모습이 불쌍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지 왜 주님 앞에 그렇게 불쌍하게 기도만 하는가. 때로는 이런 모습이 진짜 아주 나쁘게 보일 수 있고, 어떨 때 보면 이게 미련하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또 어리석다고 그래요. 노력해도 안 되는데 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빌고 있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주님의 성공에 이르르게 되고, 결국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대로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성공을 따라 호공을 헤매면서 다녔던 사람들이 다 죽어 없어진 그 순간에 믿음을 따라갔던 이 사람들만이 생명을 얻고 행복을 얻고 성공을 얻은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국을 떠나 이 땅 밴쿠버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결심 가운데 온 가족들과 더불어 새 꿈과 새 희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순간순간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둘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열악한 경제 환경을 쳐다보지 말고 오늘 여러분 옆에 임재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볼 수 있는 실력을 얻으시기만 하면 여러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주님을 발견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형통하게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을 꼭 붙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